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들어 제일 춥대는데 예배 자리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상황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바라봐야 함을 살폈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는 본문은 그런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한 한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종종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혼의 소식들 중에 이혼 사유의 이슈 중에 하나가 친자 확인 검사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친자 확인 검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닮은 구석이 없어요. 물론 속을 썩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심증만이 아니라 자꾸 그게 확신이 와서 배우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친자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자녀도 아니고 나에게도 유전자가 공통된 부분이 없고 아내에게도 없어서 이게 우리 관계 안에 낳은 자녀가 아니구나를 알고 이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한 이유가 결혼 전에 생긴 아이였는데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자 검사를 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와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 그래서 결혼이 속아서 한 사기니까 이거 무효로 해달라, 취소로 해달라 하는 소송이 요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혹은 친자 확인 소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없던 의학 기술과 유전자 과학이 발달하면서 벌어지는 오늘날의 일상, 웃지 못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이런 오늘날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자기 뜻과 생각을 따라서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닌데 지금 약혼의 관계에 있는 마리아가 자녀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라면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이 약혼을 파혼을 하고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혼한 상대인 마리아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요셉이 서게 됐습니다. 그가 받게 될 온갖 불명예와 수치와 또 그가 속한 가족 계보에 입을 손상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약혼, 이 결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지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결혼 후에 이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될 때, 소문으로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당할 그 수치와 괴로움이 크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안긴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감한 문제가, 이 난감한 상황이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사건과 여정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은 일방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강요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십니까? 그들의 순종과
결단을 명령하시면서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일방적이고 수동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결단함으로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할 것인지, 맞이할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만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이 출발하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 쭉 소개되고 있죠.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 우리 차이오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내용을 설교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계보 속에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의 혈통이,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 계보 속에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시면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오시고 각종 예배 우리가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그 계보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은 이 계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하는데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이 중요하기에 1장 1절에서 그의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계보 가운데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의 나라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고 영원히 이어지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변함없이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마태복음 1장 1절이 계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죄인이며 연약한 인생의 혈통 속에서 많은 위기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어져 왔음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계보에 살펴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기생도 있었고요, 이방 여인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음란으로 자식을 낳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의 계보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에게 이르렀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 약속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다가온 약속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왔어요? 자신과 약혼하고 있는 아직 동거하기 전인 마리아가 자기가 모르는 아이를 가지는 사건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기는 오셨는데 이 약속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은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요셉은 이것이 성령으로 된 일인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 가정에, 내가 이루려는 가정에 이런 일이 왔는지를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유가요,
동정녀 탄생인 것을 봅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를 드러내지 않고 끊는 거예요. 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파혼하는 거예요. 파혼. 이 약혼을 깨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이런 요셉의 생각이 시작된 이유가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요셉이 성품적으로 온유하거나 착하거나 약혼 여인 마리아의 죄를 그의 성품으로 용서하고 덮으려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의롭다라는 말은요, 그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과 악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에 맞는가 아닌가가 의로움과 악함의 기준이 됩니다. 즉 말씀이 핵심인데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가정이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약혼녀가 아이를 가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없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기준을 하면 이 가정은 이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과정, 음란으로 죄를 짓게 된 과정, 이거 이루어지면 안 되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뜻을 따라 가정을 이루며 자신에게 이어진 계보를 이루어가야 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루어야 할 가정이 말씀과 어긋나게 시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가정을 이어야 되는데 이걸 내 생각으로 덮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끊는 것, 파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사람들이 알도록 마리아에게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약혼을 깨는 것에 대한 책임에서 요셉이 자유롭게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가만히 끊는 과정에 대해서 요셉이 고민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파혼은 그냥 파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이게 깨지는 과정이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어요. 이게 왜 깨졌을까? 누구의 잘못으로 깨졌을까? 가만히 끊는다면요, 이런 오해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단순히 변심해서 이 결혼이 깨졌나 보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나 보다. 다른 사람이 좋아서 이 결혼을 깬 게 아닐까 하는 소문과 오해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소문으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소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결혼을 위한 지참금을 마련을 못했나 보다. 가난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이 결혼이 깨졌나 보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끊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마리아가 음란을 행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니라 마리아의 잘못 때문에 이 결혼이 깨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요셉은 이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의 가정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키고 이를 위해서 마리아를 희생시키지 않을 길을 고심하다가 가만히 이 약혼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러내지 말고 마리아의 생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면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약혼을 끊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자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기 전까지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는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나의 인생인데 왜 내 삶에 이런 사건이 찾아와서 내가 힘든 것일까를 고민하고 마음에 번민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이 그의 마음에 밀려들었을 거예요. 이 일을 요셉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을 때 누가 그의 꿈에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요셉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무 지금 내가 두려운데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의 잉태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와 파혼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결혼을 이행하는 것이 요셉이 할 일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곤란한 사건과 상황들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사건이 찾아오는가? 왜 내 자녀가 내 속을 이렇게 뒤집는가?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가? 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문제의 상황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결론이 아니라,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대개는 우리가 요셉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과 해결책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생각을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그 가정에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오시고 실현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당한 사건과 일들을 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때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보고 있는 건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야.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 사건을 네 가정에 보낸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과 같이 기가 막힌 일로 내가 만난 사건, 관계, 문제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내 삶에 이런 괴로움이, 고통이 찾아왔는가 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방법들을 쥐어짜봐도 내리는 결론이 가만히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내가 겪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사건이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 묵상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오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나눠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신 두려운 사건이 있으십니까? 만나신 두려운 사건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말씀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가십니까? 만난 두려운 사건에서 내가 말씀을 따르는지 내 생각을 따르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회개하시고 결단과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려웠던 사건이 변해 구원과 회복의 기회가 된 일이 있습니까? 두려웠던 사건이 변해 구원과 회복의 기회가 된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적용 질문을 뽑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사실 죽음으로 다가온 사건이라고 여겨진 것이 아이가 없는 난임의 고난이었어요. 참 이 고통이 괴롭고 어렵다라고 느꼈었는데 하나님께서 입양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이 죽는 사건이 아니고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요, 이 대림절 기간에 이것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여정에서 우리는 책임지는 순종이 있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약혼한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라고 낙심할 수 있는 사건이 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보내신 사자는 이 일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성별은 어떻다고 해요? 남자아이, 아들이 될 것이고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명령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친생 자녀가 아닌 아기를 입양하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가진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그 부부 관계 가운데 올 것인데 그 아이를 입양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에 자유도가 높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아빠가 그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친척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들려와서 내가 그걸 따라야겠다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성도들 중에 목장 식구들이 낸 아이디어에 그 이름 너무 좋다 이러고 그 이름을 짓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또 상담하다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자유도가 높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자 역할이자 권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칭할 것이다라고 정했어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역할은 누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이 해야 된다고 하세요. 혈통의 친권자가 될 요셉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아버지의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적인 입양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책임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셉이 순종을 해야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는 또한 자기 생각을 따라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이 약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지키겠다는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순종하여 부를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실 분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정왕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소원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백성을 풀어놓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해주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통해 오실 구원자의 이름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 소망과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람의 소망을 따라 기대를 따라 그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됐다 그래요? 말씀을 따라서 된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읽은 23절에서 그렇게 인용하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가 먼저 예언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당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기에서 찾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나라 왕들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어려움에 있는데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원조를 구하지 말고 군사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셨어요. 그 징조의 약속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마태는 이 약속이, 이사야서의 약속이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끝장까지 계속 이와 같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눈앞에 다가온 당장의 위험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회피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사실은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또한 오늘 본문 안에서 요셉이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도우시고 힘주시는 설득도 됩니다. 당장 일어난 이 일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지만 사실은 말씀을 이루는 일이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들은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읽은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가 분부하신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른 줄로 믿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내를 맞이하고 데려오는 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행하여 데려왔다고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 짧은 언급에 얼마나 많은 요셉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겠습니까? 이 짧은 두 개의 동사 안에 요셉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했을 것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인구가 많던 시대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에서 약혼한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소식은 빠른 소문을 타고 주위로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댔을까요? 아직 동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때를 알고 있는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네. 저거 누구 자식일까 하는 소문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 소문과 수군거림을 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30대, 40대 결혼하는 때가 아닙니다. 당시에 언제 결혼을 합니까? 10대 때 결혼을 했습니다. 기껏해야 10대 후반, 마리아는 10대 초반에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10대 때, 혈기왕성한 때, 자기 욕망과 욕구가 그렇게 넘쳐나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은 아기를 낳기까지 인내하고 동침하지 않고 말씀이 이루기를 기다립니다.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이 희생했다고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며 동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온갖 음모론과 불신 속에 빛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듣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오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순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과정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출산과 함께 그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라 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가문과 인간의 역사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건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로, 고난으로, 환경들로, 문제들로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고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납득되지 않는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시도록 요셉과 같이 책임지는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책임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책임을 맡으셨습니까? 여기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회피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책임을 혹은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권리가 있어도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인내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 백성이 자기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경험되는 것임을 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책임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또 잘 열매를 맺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가정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가정의 경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성의 경계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흩으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든지 책임은 무겁게 여기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 책임을 벗으려고 몸부림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셉과 같이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책임을 인내로 잘 감당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복음의 진실함을,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물론 입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소리로 외쳐야 하는 일이 우리의 전도이지만 사실 우리의 진정한 전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가,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진실한 분임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분임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임을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셉과 같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가 오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지는 또 인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오실 예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때에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와 고통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진실함을 나타내므로 이 기다림의 때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식구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영혼들이 나의 모습과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요셉이 만난 것처럼 기가 막힌 사건, 이해되지 않는 문제, 고통스러운 괴로움들,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백성에게 찾아온 고난들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사오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믿음에 참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